사랑합니다. 앞서 영상을 보셨지만 2020년 2월 16일 바로 이 시간 저녁 예배 때 지금 현재 수료하시는 이기 사역반이 제자반 입학을 했죠. 그리고 우리 교회 당회는 바로 5일 후에 예배당 문을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스스로 닫고 영상 예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주일부터 그대로 영상 예배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오늘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3년의 시간은 목회자 윤상덕에게는 거의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신방도 많이 못했고 좀 편했겠다. 아니요.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훈련 못하고 신방 못하는데 편하고 좋았겠습니까? 야구조와 야구 선수가 됐는데 야구 못하면 편하고 좋은 겁니까? 아니지요. 성도를 못 봐서 괴롭고 말씀 못 나눠서 괴롭고 언제 열리나 괴롭게 지난 3년들을 지나왔습니다. 우리 일기생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농 삼아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젊은 담임 목사 부임할 때부터 제자 훈련한다 그랬고 일기생들은 직분 받음과 함께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일기생들의 그 당황스러움 다 견디시고 수료하지 않으셨더라면 이기가 없었죠. 또 이기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로마서 8장을 교우들 앞에 39절을 암송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은 사역반은 무조건 39절 암송하겠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도 함께하면 또 순종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이 외워야 하는 암송뿐 아니라 1절부터 39절까지 총 39절을 외운다는 말만 해도 아연실색입니다. 그러나 되니까 시키겠지, 은혜로우니까 시키겠지, 순종하고 따르니까 39절의 로마서 8장의 그 위로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듯 우리 평생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인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앞서 인사드렸지만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 없이 여기까지 못 옵니다. 남자반은 8시부터 밤 12시, 늦게는 1시, 그리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해야 하고 체력적으로 보통이 아니죠. 어린 자녀들은 아빠가 놀아주던 아빠가 회사만 갔다 오면 책 보고 있고 늘 놀아주던 토요일에 과제하느라고 못 놀아줘요. 그래서 아빠한테 서운했을지도 모르죠. 늘 자애롭고 따뜻하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제자 훈련 받더니 과제한다고 밥을 좀 덜 했을지도 몰라요. 간증처럼 청소에 소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 내 아내 변했다. 우리 엄마 변했다. 잠깐 청소가 좀 소홀했을지 모르지만은 또 뭐 얼마나 소홀하셨겠습니까만은 진짜 더 멋지게 변한 아내를 선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땠겠습니까? 달리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훈련 더 하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 생각하면 모질게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나누어 드리고 싶고 더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제 욕심대로 다 하면 지치셔가지고 출근 못 하실까 그 건의를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고생들 많으셨지만 전 되게 아쉬웠습니다. 예, 더 고생시켜드리고 싶었는데, 또 그래야 되는데 하나라도 더 나누어 드리고 더 기도하고 또 제가 일방적으로 말고 시간 더 들여서 막 나누어야 하는데, 여자 반은 아침 10시 반에 모이면 오후 4시 정도까지 훈련 진행합니다. 길지요. 그래도 아쉬워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아쉬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에너지를 다 써서 이 훈련을 진행해 나갑니까? 교회 성장을 위한 거라면 저는 성장 프로그램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2년 애써서 20명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수고에 대비해서 열매가 적어요? 성장의 측면에서 보자면 제자훈련, 사역훈련은 성장 위한 훈련 아닙니다. 제 앞에 앉았으면 설교하기가 좀 편한데 그쪽에 앉으셔서 내년에는 이 앞에 앉으시고 로마서 8장 암송할 땐 뒤로 도시고 이번에 수료하시는 이기 사역반 지금 거의 저 기둥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묻겠습니다. 2년간 훈련 받으시면서 나를 다 꺾으시고 교회의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시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제자반께 묻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던 내 습관들이 있고 주님을 만나던 습관이 있지만 1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경건의 습관이 훈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훈련 받을 때 확신 있게 아멘 하는 법을 배웠지만 정작 이렇게 아멘 할 수 없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게 훈련의 결과예요. 진짜 훈련 받은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내가 훈련되었다고 말할 자신이 내게 없어요. 내가 안다고 말할 자신이 내게 없어요. 훈련 받을수록 두렵고 예수님 알수록 두렵죠.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시절은 정말 힘들었던 때입니다. 아직 대박해는 오지 않았지만 유대교 아류로 이단으로 기독교를 치부하던 때죠. 또 유대교 신자로서 기독교인이 되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확실히 바뀌질 않아요. 평생 율법 따라 살아왔던 그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자기 기준이 너무 명확해서 아무리 예수님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된다. 음식 가려 먹어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주장해요. 그게 초대교회 안에 가장 큰 싸움이었어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방의 그 난잡한 탐욕스러운 문화들을 즐기다가 전도받아 좋아서 들어오긴 했는데 몸이 그 쾌락을 기억을 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성도가 되었지만 내 몸이 기억하는 쾌락 때문에 제자의 길을 걷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의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서 박해가 서서히 시작되던 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투옥이 됐습니다. 대박해가 일어나던 때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투옥되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오늘 편지 디모데 후서입니다. 학자들은 디모데 후서를 선배 목사가 후배 목회자에게 준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록한 장소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디모데 후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서 이 편지 쓰고 바로 죽습니다. 저는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감옥에 가봤습니다. 참수당했던 자리에도 갔어요. 지하가 얼마나 축축한지, 겨울을 지날 때 얼마나 시리고 아팠을지, 그 힘든 가운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디모데 후서, 후배 목회자에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왜요? 유대교회에 위협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의 유혹이 있습니다. 대박해가 시작됐어요. 그 가운데 성도들은 살아내야 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디모데가 속병이 다 났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권위를 가지고 이끌지도 못해요. 목숨 건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온전해지질 않아. 왜 그럴까요? 목숨 걸고 왔으면 진짜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어린 아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탁월한 어릴 때부터 순결하게 자랐던 디모데 목사가 목회하다 병이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 바울이 목숨이 달아나는 바로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떠올린 사람이 디모데. 내가 편지 쓸 사람 참 많겠지만, 야, 내가 디모데한테 이 말은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1장부터 2장 초반까지는 얼마나 고난을 당하게 될지, 그 고난 당하는 가운데 목회자로서 이끌어 가야 할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는 디모데가 앞으로 세워가야 할 선한 일꾼들의 모습, 그리고 디모데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 할 모습에 관해 설명합니다. 3장은 이 불신자들이 가득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네가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해야 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요.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죽음을 직감한 바울이 주님 주시는 위로를 적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좀 어서 오면 좋겠다. 올 때 내가 지금 너무 추워. 겨울 옷도 가져오면 좋겠어. 두루마리에 써놓은 구약 성경 좀 가져와. 이제 며칠 안 남은 내 인생 성경 읽다가 죽기 원해. 이거 디모데 후서 4장이에요. 마지막 죽음을 직감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 목사에게 편지를 썼다고요. 예, 교회 안에 성직자가 어디 있고 평신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직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목회자라고 할 뿐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기 때문이죠. 이 목사에게 훈련받으시는 양들을 평신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지도자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죠. 신실한 목사가 잘 말씀으로 훈련시키면 모든 평신도들께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뿐 아니라 훈련받은 모든 평신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함께 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바울이 오늘 제자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거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제 죽어요. 자신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물려줬어요. 그 목회 현장은 너무 거칠고 힘들어요. 속병이 다 났어요. 그 디모데에게 너 이건 꼭 해내야 돼. 그게 뭔지 말씀 확인하시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앞서 길게 말씀드렸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러 교회에 들어왔어요. 목숨 걸고 들어왔는데 색깔이 다 달라요. 목숨 걸고 싸워요. 그래서 충성이 무서워요. 그래서 열심히 무서워요. 교회가 얼마나 싸우는지 죽음을 직감한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네가 진짜 목사면 엄히 명령해. 다투지 말라 그래. 말씀 주시죠. 왜냐하면 다투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다투면 도리어 듣는 자들, 그 다툼의 말을 듣는 자들이 살려고 교회 왔다가 망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다투면 안 돼요. 2년의 훈련을 받고 또 1년의 훈련이 아직 남아있는 분들 간곡히 부탁합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제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면 안 돼요. 다 망해요. 말씀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교회의 역설이에요. 목숨 걸고 들어왔기 때문에 피 터지게 다툽니다. 이건 양보 못 하거든요. 이게 주님께 드리는 충성이거든요. 그러다가 교회 다 망해요. 남들 평가하고 다툴 게 아니고 나 자신을 고요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힘쓰라. 이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죠? 다음 말씀이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갈리오는 그리스 남부 지역 아카야 지역에 파견된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총독으로서 판결하는 사람으로서 너희 말 들어주는 게 옳지만 너희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지금 나한테 소송을 건 이 문제는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왜 이걸로 다투고 사회 법정까지 올라오냐?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갑니다. 너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와서 다 망쳐놨어. 회당장을 잡아다가 막 때려요.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아. 지금 마음대로 해요. 뭐 교회에 싸우든 말든 마음대로 해요. 사실 지금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일어난 싸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밖의 유대인들이 교인들을, 또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을 린치를 가하는 장면이에요. 소송을 걸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자 교회가 법정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교회 법정의 판사가 보더니 야, 이거는 판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데 돌려보내요. 그런데 사실 교회 아래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사회법정에 막 고소하고 성도들끼리 판사님 앞에 서가지고 그 앞에 조아려. 그나마도 또 승복 안 해. 항소하고 상고하고 끝까지 싸워요. 교회 다 쪼개져. 이런 일들 모르지 않으시죠? 다 아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찢어서는 안 돼요. 다투면 안 돼요. 판사 앞에 세우면 안 돼요. 그럼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훈련 받으신 분들께 다시 부탁드려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열정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건 우리의 1순위입니다.
그런데 영순위가 있어요. 다투지 않는 것. 다투며 열정 다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열정 다할수록 교회는 빨리 망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일지 몰라요. 말씀 확인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내 뜻에 맞는 교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킨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합당하게 써주실 거예요. 준비된 만큼 그릇 써주실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될 거다. 뭘 기억할까요? 이 일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뭘 기억하면 좋을까요? 왜 이 일을 기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또 말의 문제죠. 마음대로 교회를 해석해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요.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경건해져야 되는데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경건하지 않은 대로 자꾸 가요. 나중에 그들의 교회 안에서 내뱉은 말들이 뭐라고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암덩어리가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나쁜 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모든 유혹 끊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가 말하면 말할수록 그 말이 암덩어리가 돼서 막 퍼져나가서 그 실명이 거론되고 말았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후메네오와 누구죠? 말씀 올려줘 보실래요? 아이고야, 넘어갔나 보네요. 이쪽에 뭐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내려주세요. 저 그릇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 조금 이따 나와야 되는 건데. 네. 예, 용서하십시오. 네. 후메네오와 빌레도. 빌라도만 나쁩니까? 정말 빌라도만 나빠요. 그만 이름이 기록됐어요. 악성 종양같이 말하는 사람. 너무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 이거 꼭 해내야 한다. 네가 교회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면 이거 꼭 해야 돼. 강조하기 위해서 열거하고 대조법을 썼어요. 큰 집이 있다고 가정하자. 부잣집이 있어. 아마 그 부잣집에는 그릇이 많겠지? 그 그릇 중에는 금그릇도 있을 거다. 은그릇도 있을 거다. 나무그릇도 있을 거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을 거다. 어떤 그릇이기 원하세요? 내 새끼들이 어떤 그릇 되기를 원하세요? 아이고 뭘 말해. 당연히 금그릇이지. 그렇죠? 뭘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종이컵부터 온갖 보석 다 박아놓은 그릇까지 값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그죠? 이제 사진 보여주세요. 네. 뭐 대수로워 보이지 않죠? 저게 2022년 1월에 네덜란드에서 발견된 2000년 된 로마 제국 때 만든 유리 그릇입니다. 2000년 된 거. 2000년 전에 저 정도의 아름다운 색깔을 내고 그릇을 만들 수 있었던 로마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내려주시죠. 저 유리 그릇은 값으로 환산이 안 돼요. 저건 로마 제국 전체에 몇 개 없던 그릇이에요. 성경에 유리 그릇 없으니까 유리 그릇 빼고 얘기해 보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다 재료 가지고 같이 먹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는 재료는 아무 의미 없어요. 금, 은, 나무, 흙 다 나열한 건 이거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예요. 너희가 정말 금과 흙의 차이를 안다면 사실 이 금과 흙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하나 있어. 깨끗한 그릇이냐 안 깨끗한 그릇이냐, 이 차이가 금과 흙의 차이보다 더 크다. 진짜 그래요? 진흙이 다 묻었더라도 금그릇 하나 가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쓸데없어요. 2000년 전에 저렇게 아름답게 만든 유리그릇이라도 쓸데없어요. 금그릇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금그릇이 되라고 말하지도 마세요. 제자가 할 말은 깨끗한 그릇이 되라. 깨끗해라. 어디에서 깨끗할까요?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말에, 생각에 깨끗해라. 능력이 없어도 돼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되고 나무 깎아 만든 그릇이라도 돼요. 깨끗하기만 하면 주께서는 합당하게 엄청난 무한한 능력을 담는 그릇으로 나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래서 누군가가 보기에 그의 인생은 나무 그릇이고 흙 그릇이어도 그가 하나님 말씀 따라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이 쓰셨죠. 그가 금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노예였어요. 그러나 그는 금그릇이 흉내낼 수 없는, 유리그릇이 흉내낼 수 없는 깨끗한 그릇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어디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목회자, 선배 목회자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전한 세 번째 선한 일꾼의 모습, 이것은 여태까지는 디모데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었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세 가지는 먼저 디모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신이 변화받은 모습을 통해 남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정말 지극히 어려운 것이에요. 첫 번째 말씀 확인하시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목회자는 정욕을 피해야만 하죠. 당연하죠, 그죠? 누가 아멘 했습니까? 요즘 뭐 휴대전화기가 막 혼자 대답하고 그래요. 네. 목회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해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 됐다고 뭐 피가 색깔이 바뀌나요? 혈액형이 바뀌나요? 정욕 그대로 있어요. 근데 피해야 돼요. 근데 피하기만 하면 안 돼요. 피해서는 또다시 도전받을 거예요. 그래서 피한 그 사람이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내가 더러운 자리에서 피했으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마지막, 이제 더 이상 편지 못 쓰는 걸 직감했던 바울이 후배 목회자에게 주는 조언, 네 혼자 목회 못한다. 너의 목회 도울 사람들을 찾아가. 깨끗하게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네 마음 다 쏟아놓고 그분들과 부지런히 교제해. 그리고 그분들의 위로를 받아. 여러분, 담임 목사 교회 안에만 묶어두지 마세요. 그럼 저 병들어요. 야, 담임 목사 이거 말하려고 그랬나? 아니, 말씀드렸죠. 저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혼자 앉아서 난 정욕을 피해야 돼. 그만 병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서로 어깨 나란히 하고 같이 걸어가듯 디모데를 통해 훈련받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청년의 정욕을 피할 줄 알 뿐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은 독불장군이 되면 안 돼요. 나 혼자 옳다고 말하면 안 돼요. 어깨를 같이 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곁을 내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평신도 지도자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디모데도 젊은 목사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에 보면 네 속이 다 썩었어. 속병이 얼마나 자주 나. 속이 썩을 대로 썩는 목사들은 갑자기 분이 터져 나옵니다. 진짜 한 소리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속병이 다 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논쟁을 하지 마라. 논쟁이 될 것 같거든 목사 네가 물러서. 제가 지금 자승자박하면 목사는 논쟁에서 이기면 안 돼요. 그게 목사의 숙명이에요. 목사는 논쟁에서 이기면 안 돼요. 명하잖아요. 논의를 하다가도 성도들의 뜻이 아니라 싶으면 숙이는 게 목사예요. 저는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주장하지 마세요. 이 길 따라 걸으셔야 돼요. 남편 앞에 고개 딱 세우고 끝까지 논쟁 안 됩니다. 아내 앞에 주장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논쟁하면 안 돼요. 숙일 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너무 무섭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악성 종양같이 말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도 주의 종은 온유한 태도를 잃으면 안 돼. 목사가 온유한 태도를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악성 종양 같은 사람들에게도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겠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목사가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할 때 마귀의 올무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그리스도의 길이구나. 이게 지도자의 길이구나. 딱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서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미라. 이게 목사의 숙명이에요. 저도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셔야 돼요. 뭐 하라고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온유하십시오. 나는 뒤끝 없어요. 뒤끝 없다는 사람들이 남들 뒤끝 만들어요. 자기는 막 쏘아붙이고 잊어버리고 남들 가슴 아리하게 해요. 그거 잘못됐어요. 우리에겐 그럴 자유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저도 다투지 않을 겁니다. 노력할 겁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크게 실수하지 않도록. 그러나 제가 이 일에 노력하거든 여러분들께서도 마땅히 저를 보고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게 목사의 길이고 평신도 지도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그렇게 모질게 하고 생활 과제를 끊임없이 제출하고 어쩌면 비굴해지기까지 과제를 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막 즐겁게 시작해서 말씀 들으니까 너무 슬프고 눌리고 힘드시죠? 그럼요, 아빠 엄마가 고생해야 집이 제대로 되듯, 목사가 고생하고 직분자들이 고생할 때, 자기를 꺾느라고 고생할 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라고 고생할 때, 마땅히 다투지 않으려고 고생할 때, 우리 일산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